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그 자신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서 자신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잡아서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사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실력 발휘를 하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소중한 가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적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돈은 언제든지 못 벌릴 수 있고, 직장도 언제든지 레이오프 될 수도 있고, 집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실력 발휘도 언제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신의 그 소중한 가치를 여기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자신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서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누구야 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돈이 많아야 인정받는다, 그리고 실력이 남들보다 나아야 인정받는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깁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라고, 내가 이 정도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나 좀 보라고, 자기의 삶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얼마 동안, 어쩌면은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내요. 수십 년을 보내요.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성경에서 최초로 알려주는 곳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본래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형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이미지가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그럼 그 형상이 왜 훼손되었는가? 그리고 훼손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할 때나 동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표현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고대 왕들은 자신이 그 통치하는 그 영역에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이 영역만큼은 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동상 자체가 왕은 아니지만 그 동상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대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동상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약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미지 하나 보십시오. 굉장히 낡고 오래된 100불짜리 지폐인데요, 저 지폐가 낡고 오래됐다고 저 100불짜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낡았다고 저 100불짜리가 가게 가져가면 카운터에서 50불만 계산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낡고 오래된 지폐라 할지라도 여전히 100불은 100불이에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종이 퀄리티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뭐 100불이 됐다고 50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돈의 가치, 지폐 가치는 발행한 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성공과 실패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런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형통을 붙잡고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그 욕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그냥 그 집은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돈을 붙잡으면 돈을 잃어버릴 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져요. 명예를 붙잡으면 명예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공을 붙잡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형통을 붙잡으면 형통하지 않은 날이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 제대로 못 살아요. 인생 제대로 못 살아요. 못 산다는 이야기는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로드맵이 있는데 그 로드맵은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를 못 따라가요. 거울이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빛을 먼저 받아야 돼요. 빛을 먼저 받지 않고는 거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빛을 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생명의 빛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마음대로 지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있게 돌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만물을 책임 있게 돌보라는 그런 의미로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방식과는 좀 다르죠. 힘으로 어거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돌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장 속에 어느 직장에 일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거기 심어주신 거죠. 비즈니스 현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 캠퍼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세워준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장소, 일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만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신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일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그 사람의 가치가 바로 거기서 매겨진다는 거죠. 좋은 장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렌즈로 보는 거고요. 세월이 점점 흘러가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유치해요. 자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등산 산악회 이 산에 가보면요. 글렌도라이 마운틴의 산에 가보면 거기에는 뭐 90세부터 쭉 대부분 70세, 90세 그 연대에 계신 분들인데 스펙이 다양해요. 그 산을 타면서 뒤에서 바라보니까요. 다 노인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다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평준화예요. 젊은 날에 한때는 스펙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와, 막 우와 그러죠. 인생이 점으로 가면 점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느 장소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일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고, 용서해야 되는데 정죄하고 있고요, 섬겨야 되는데 어느덧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섬김 받는 자리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을 입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망가져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무너져갈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갈 수 있느냐고,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냐고, 왜 거짓과 미움이 난무하느냐고, 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느냐고, 왜 가족들 안에 다툼이 계속 일어나느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 몇 가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가치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들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으로 나의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이런 스펙들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도록, 결정하도록, 평가하도록 누가요? sin,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만족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만족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은 오래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항상 아침, 점심, 저녁 다 달라요. 변동이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리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 깨뜨려 본 경험들 다 있으시죠? 좀 심하게 깨뜨려지면은요, 파워만 들어오고 어느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타락한 사람이 이와 같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다 완전하게 100%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사랑하면서 한쪽으로는 미워해요. 한쪽으로는 정의를 행하면서 한쪽으로는 불의를 행해요. 한쪽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손상된,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조금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 스트릿을 애드레스로 삼고 살아가는 그분들, 그리고 신체의 장애를 겪는 사람들, 또 나이가 연세에 들어서 치매를 겪는 분들, 또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폭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조금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고아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그들을 섬기며 돕고 희생적으로 그들을 섬겼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만 존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회복되는 그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교훈은 더 열심히 살아라고, 더 착하게 살아라고, 이게 세상이 주는 교훈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을 줘요.
더 열심히 살아라도 아니고 더 착하게 살아라도 아니고 오직 한 인격을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착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한 인격을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러니까 인비저블한 것을 비저블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긍휼과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았고요.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 주셨고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으로 참 하나님, 100% 참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훼손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바로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는 전문가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오래된 그림은 먼지도 많이 앉아있죠. 색도 바래요. 그런데 이 복원가는 원래 화가가 의도했던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조심조심 먼지도 털어내고 복원 작업을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달라져요. 하여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예배도 성립이 안 되고, 성령이 아니면 말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저장은 되지만 가슴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달라지는데, 쉽게 화내던 사람들이 성령 역사하니까 조금 더 화내는 템포가 좀 늦어지기 시작하네요. 용서를 전혀 못하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네요. 그리고 늘 자신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알기 시작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신만 알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기 시작해. 남을 배려하기 시작해. 조각가는 오랜 시간 동안에 조각칼로 다듬어가면서 결정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생의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과정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을 거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한 것, 축복받은 것,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좀 붙잡아 보려고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성품의 열매,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저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그대로 전부 다 올라가네. 연결해. 영원한 복이네요. 이 땅에서만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 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복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진지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남들을 소중하게 배려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남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성공, 명예, 돈, 권력, 형통 이런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은 평생 동안 우리 자신을 증명하느라고, 학교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직장도 나 이런 사람이라고, 비즈니스도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 증명하다 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훼손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 한 인격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증명하려고 사는 거 이제는 멈추셔도 돼요. 그 소용없어요. 너무 허무해요.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소중한 가장 큰 이유는 상실되었던,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다른 사람들 좀 더 배려하고요,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이제 가정과 일터에서 내 가족 구성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또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반경 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